오늘 오후에 이제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를 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로마서 11장 29절 이제 한 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으심이니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다. 오늘 이 설교 제목을 저는 성령의 은사란 이런 것이다 라는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성령의 은사란 이런 것이다. 근데 기독교 서점에 가게 되면은 이 은사에 관한 책들이 참 많이 진열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은사의 종류들을 나열하는 정도이지 그 은사의 핵심적인 가르침이 거의 소개되고 있지를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성령의 은사라고 하게 되면은 병 고치는 것이나 아니면 방언을 하는 것이나 예언을 하는 것이나 통역을 하는 것이나 아니면 입신을 하는 것 아니면 축사, 마귀들을 쫓아내는 축사 뭐 이런 것들을 쉽게 이제 떠올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은사들이 사도들에게 이제 주어졌던 그런 은사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도 그런 능력을 행하는 사람이 있느냐 하면 그런 능력을 행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은 일부 사람들이 그런 흉내를 낼 뿐이지 사도들이 행했던 것처럼 그렇게 행하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도의 사역이 끝나감에 따라서 이 사도들에게 주어졌던 표적들도 사라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이 점을 이제 성경에서 발견하는 사람들이 이제 별로 없는 것이 이제 문제가 됩니다. 사도들이 이제 권능을 이제 행한 것은 한시적으로 뭐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이제 역사를 해 주신 것이죠. 그들이 능력을 행사했던 것은 그들에게 능력이 있어서 그렇게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은사주의자들은 뭐 아무 때고 뭐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다고 믿지만 어떤 경우에도 뭐 그런 일은 없습니다. 우리 성경을 보게 되면 바울의 말년에는 디모데의 위장병도 고치지 못했어요. 죽은 자들을 살렸던 사도들이 왜 말년에 들어서 뭐 그런 능력을 행사하지 못했느냐. 그것을 발견하는 게 성경 공부예요. 만약 지금도 누군가가 뭐 안수를 하고 기도를 해주면은 무슨 병이든지 다 낫는다고 한다면은 지금도 여전히 사도들의 표적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 분명하죠. 그러나 지금 그런 일들은 없어요. 뭐 실제로 뭐 사도들의 표적을 계승했다고 하는 그런 일부 목사들이 있죠. 그런 강사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제 집회를 이제 많이 열고 있죠. 그러나 현재까지 아주 확실하게 주관적이 아니고 객관적으로 그것이 검증된 사례는 지금까지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표적이 전혀 없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도 성령님께서는 그분의 필요에 따라서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사도시대와 같지는 않지만 지금도 성령은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럼 우리는 이 사도들에게 주셨던 은사와 지금 이 세대에 주어진 은사와의 차이를 아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 차이를 알아야만이 이게 마귀의 역사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역사인지 그걸 분별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는 그 차이를 이제 분명하게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제목이 성령의 은사는 이런 것이다. 또 한 가지 이제 중요한 것이 있다면 우리가 받은 은사를 그러면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가 이런 문제가 있죠. 어떻게 하면 받은 은사를 잘 활용할 수가 있는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받은 은사는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 능력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분, 주 하나님께만 맞춰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3장 20절은 이 점을 이제 분명히 합니다. 이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능력을 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능력을 따라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풍성하게 행하실 수 있는 그분께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분의 능력을 따라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훨씬 더 풍성하게 행할 수 있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냐 하면 성령님이라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해서 그 역사가 밖으로 이렇게 드러나게 될 때 우리는 그것을 가리켜서 이것은 성령의 은사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게 됩니다. 네. 자, 성령은 지혜의 영이시죠. 그럼 지혜의 영이신데 이 지혜를 주시면은 그것이 지혜의 은사로 드러나게 됩니다. 성령은 믿음의 영이시죠. 사랑의 영이시죠. 그분이 우리 안에서 역사를 하시면은 그것이 드러나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성경은 디모데후서 1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이걸 참 자주 사용하거든요, 바울이. 우리 안에 있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을 힘입어서 네게 맡겨진 그 좋은 것들을 지키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냥 지키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을 힘입어서 지키라는 거예요. 그 네게 맡겨져 있는 것이 있는데 그 좋은 것을 지키라고 하는데, 그럼 그것이 뭐냐? 성령님께서 주신 그 은사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직분과 은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은사와 이 직분은 성령을 힘입어서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자, 주님은 능력과 사랑과 건전한 생각의 영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령을 힘입지 않고서는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육신의 일을 할 수 있죠. 육신의 일은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일들을 행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것에 대한 주체를 분명히 합니다. 주체가 누구냐는 거예요. 그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라도 우리에게서 난 것처럼 생각하여 스스로 만족하지 않는 것은 우리의 만족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기 때문이라. 여러분들이 이제 물질적인 것을 많이 얻고 여러분들이 뭔가를 이루어서 육신적인 것들, 물리적인 것들을 여러분들이 얻어서 만족할 수 있어요. 그건 만족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만족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만족은 어디로부터 오는 것이냐? 위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그 능력의 주체를 알라는 겁니다. 주체가 누구냐? 우리가 잘 잊어먹죠. 얼마나 자주 잊어먹는지.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특징이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나와 있습니다. 예.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 7절을 한번 보세요. 고린도후서 4장 7절. 이 주체에 관한 말인데, 그럼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 주체를 알게 되면은. 자, 4장 7절 한번 보세요.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그러나 우리가 이 보물을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그 능력의 탁월하심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예요. 분명하죠? 분명합니다. 그 내게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은사는 여러분 영구적인 것도 아니고요. 또 완전히 나의 소유가 된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살펴본다면은 삼손이라는 사람이 엄청난 힘을 가지셨죠. 그런데 주의 영이 떠났을 때 그 힘도 역시 떠나버렸습니다. 사울에게 임했던 성령은 사울이 불순종하자 사울을 떠나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능력이 어디서 나오는 것인지 성경은 이렇게 그 주체를 분명히 이제 밝혀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성령이 오시면 너희 안에서 영원히 거하시리라. 그 약속하신 대로 그분이 오셔서 우리 안에 이제 영원히 거하시지만 구약 시대와는 다르게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영원히 거하시죠. 구약 시대에는 들어오셨다 나가시고 하시고 그랬지만 신약 시대에는 영원히 거하신다요. 그러나 그 능력은 언제든지 소멸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여러분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게 맡겨진 좋은 것을 지키라. 이런 명령이 주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체를 알면 우리가 자랑할 수 없습니다. 은사란 우리 안에 평생을 쓰고 남을 수 있는 어떤 큰 대단한 충전기를 하나 넣어주신 것이 아니라 언제나 우리가 연결되어 있어야 하는 이 플러그를 하나 주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체가 누구인지 알라는 거죠. 실제로 주어졌던 은사가 사라지는 경우는 우리가 성경에서 얼마든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1절 한번 펼쳐보세요. 마태복음 10장 1절은 예수님께서 12제자들을 이제 보내시는 사건인데 10장 1절에 보니까 주께서 자기 12제자를 부르시어 그들에게 더러운 영들을 쫓아내며 모든 병이에요. 여기 모든 병과 모든 허약함을 치유하는 권세를 주시더라. 못 고치는 병이 없다 이거예요. 다 고쳐주신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12제자에게 아주 특별한 권능을 주셨는데 뭐 그런 것들을 가리켜서 성령의 은사다 이렇게 우리가 부르고 있죠. 또 한 구절을 더 보겠습니다. 똑같이 누가복음 10장 1절이에요. 마태복음 10장 1절을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누가복음 10장 1절을 봅니다. 자, 근데 이제 여기서는 이 일들 후에 이제 어떤 사건이 있었는데 그 사건 후에 주께서 다른 70명도 임명하시고 이제 12제자가 아니라 이제 70명이야. 70명도 임명하시고 주께서 몸소 가시려고 했던 주님께서 직접 가시려고 했던 모든 성읍과 장소로 앞서서 둘씩 보냈어요. 이번에는 12제자가 아니라 70명의 제자입니다. 근데 이들에게도 보내시면서 동시에 권능과 권위를 부여해 주셨어요. 근데 오늘날을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오늘날에는 어떤 전도자들도 어떤 부흥사들도 모든 병든 자를 다 고쳐주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은 없어요. 뭔가 달라졌어요. 이걸 공부하는 것이 성경을 제대로 공부하는 거예요. 70명의 제자는 그 일들을 다 수행하고 와서 보고를 하죠. 보고를 합니다. 그 보고하는 장면이 누가복음 10장 17절에 나와 있는데요. 그 70명이 기쁨으로 돌아와서 그들이 가서 해보니까 막 모든 것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든 병도 다 고치게 되었고 또 마귀들도 막 쫓아내고 이렇게 했다 이거예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래서 기쁨으로 돌아와서 말하기를 주여 주의 이름을 대면 마귀들까지도 우리에게 복종하더이다 라고 하니라. 이 사람들은 주님께서 주신 이 권능을 제대로 활용해 가지고 임무를 잘 수행을 했습니다. 이들이 받은 권능이 어떤 권능이었습니까? 마귀를 제압한다 이거예요. 모든 병든 자들을 다 고친다 이거예요. 뱀과 정갈을 밟을 수 있는 능력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매력적이지 않습니까? 이런 은사들 정말 황홀한 은사죠. 만일 지금도 이런 은사가 계속 되어진다면은 지금 교회가 어떻게 되어 있겠습니까? 교회가 아니라 병원이 되어 있을 겁니다. 병 고치러 오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겠죠. 질병을 가진 사람, 여러분 가운데도 지금 조금씩 아프지 않은 곳이 없는 사람이 아마 없을 거예요. 뭐 어딘가 좀 안 좋은 곳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볼 때 그들의 능력이 일시적이었구나 이제 알 수가 있죠. 자, 나중에 이제 제자들은 이제 마귀를 못 쫓아내게 됩니다. 전에는 쫓아냈는데 이게 왜 못 쫓아내게 됐는지 이 제자들이 이제 전에는 그렇게 했는데 지금 안 된다. 그러니까 주님께 다시 묻죠. 주님께 물으니까 주님께서 어떻게 대답을 하시냐면은 마태복음 17장 21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믿지 않기 때문이라. 예, 마태복음 17장 20절에 너희가 믿지 않기 때문이라. 이제 주님은 뭔가 좀 달라지셨어요. 전에는 권능을 주어가지고 뭐 그렇게 할 수 있게 해주셨는데 이제는 좀 달라져가지고 믿음으로 행하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21절에 마태복음 17장 21절에 말씀하시기를 그러나 이런 종류는 기도와 금식에 의하지 않고서는 나가지 아니하느니라.
전에는 다 나갔는데 지금 안 나간다는 거예요. 표적과 은사가 아니라 이제는 뭐예요? 믿음과 기도와 금식으로 일하기를 원하셨어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권능도 우리가 아직 받지 못했는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그 방법이 야고보서 5장 11절에 15절에 있죠. 야고보서 5장 15절에 보게 되면 믿음의 기도가 나와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예? 믿음의 기도가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리라. 누가 일으킨다고요? 주님께서 일으키신대요. 그가 죄를 범했어도 그것들을 용서해 주시리라. 주님은 우리에게 병 고치는 은사를 주신 대신에 우리 안에 믿음의 은사를 주셔가지고 믿음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병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그렇게 병을 고치게 하신다는 거예요. 마귀 들린 형제들이 있으면요, 지금 믿음의 기도를 해야 되고 또 금식도 해야 된다. 이 방법이 뭔가 달라졌어요. 그죠? 방법이 달라졌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성경의 맥을 좀 이제 알아야 됩니다. 성경이 어떻게 흐르고 있는지. 마태복음부터 사도행전까지 이렇게 쫙 보게 되면은 이 복음의 변천사가 있어요. 복음이 이제 참 변해간다, 이게. 어떻게 변해가느냐.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좀 성경을 정독을 하면서 관심 있게 읽으면 여러분 발견할 수 있어요.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은사를 발견하고 그것들을 효과적으로 사용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사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좋은 거 묻어두면 뭐 하겠어요? 묻어두면 녹이 슬죠. 근데 구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을 우리가 주목을 해볼 때 그들에게서 어떤 특별한 은사를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주님께서 그냥 데려가셨던 에녹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최초의 의인이라고 불렸던 노아도 있습니다. 다니엘, 이사야, 예레미야 같은 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그들에게서 성령의 은사를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좀 발견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엘리야나 엘리사 같은 몇몇 사람에게서만 우리가 발견할 뿐이죠. 그러면 지금 오순절 은사주의자들이 하는 주장이 정말 맞다면은 그러면 구약에 나오는 이 믿음의 영웅들은 그 은사가 전혀 없는 그냥 무능력한 사람들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이들의 놀라운 믿음으로, 그들은 놀라운 믿음으로 승리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주님께 칭찬을 받는 사람들이었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들은 믿음으로 살았다는 분명한 증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좋은 평판을 받는 사람들임에 틀림이 없지만 그런데 성령의 권능을 받은 사람이라고는 우리가 전혀 그 증거를 찾아볼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구약에는 이런 말씀이 많이 있죠. 주의 영이 임하사, 주의 영이 임한다. 주의 영으로 충만하여, 뭐 이런 말들을 아마 여러분들은 구약 성경에서 많이 볼 수 있었을 겁니다. 근데 구약에는 성령의 은사라는 말이 안 나와요. 그런 단어가 안 나와요. 용어 자체가 안 나와요. 만약에 이제 우리가 다만 요셉이라든가 뭐 솔로몬, 이 다니엘에게 주신 지혜가 있어요. 지혜. 그 지혜와 이 명철의 정도가 우리가 뭐 성령의 은사라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다면은 그럼 어느 정도 그거는 수긍이 가죠. 그러나 구약이나 신약이나 하나님의 사역의 핵심 요건은 언제나 무엇으로 규정하시냐면은 하나님의 영, 성령 충만으로 규정을 하십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그는 무엇이든지 그냥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구약과 신약의 그 은사들을 이제 대조를 해가면서 그 차이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령의 은사는 이런 것이다. 첫 번째, 이 출애굽기 28장에는 몇몇 기술자들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는데 필요한 것들을 만들어야 하는 사람들이었는데, 여러분 출애굽기 28장 3절에 한번 보세요. 출애굽기 28장 3절.
28장 3절에 보니까 너는 내가 지혜의 영으로 충만케 한, 얘기는 지혜의 영으로 충만케 했다는 거예요. 마음이 지혜로운 모든 자에게 말하여 그들로 아론을 성별케 할 그의 옷을 만들게 하여 그가 제사장 직분으로 나를 섬기도록 하라. 이게. 근데 제사장 의복은 좀 독특한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전에 보아왔던 그런 디자인이 아니라 이 모세가 입으로 말해주면 그것을 그대로 만들어야만 했어요. 성막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아주 독특한 옷을 만들어야 하고 독특한 건축물을 만들어야만 했다는 겁니다. 이런 일들을 위해서는 어떤 게 필요합니까? 전문 지식이 필요하죠. 전문 기술이 필요하다. 고도의 전문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그런 전문가들이 있어야만 하죠. 근데 주님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했던 몇몇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하도록 하신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31장 또 2절과 3절을 한번 보세요. 2절과 3절. 그냥 보라. 내가 유다 지파 홀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브살르엘을 지명하여 불러노라. 내가 그를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나오죠. 이게 성령 충만이거든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지혜와 명철과 지식과 여러 가지 기술로서 이런 말씀이 나온단 말이에요. 주님의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그 핵심이 무엇이에요? 성령을 힘입어서 이 말씀이죠. 성령을 힘입어서 하는 거다 이거예요. 그럼 구약에서는 이제 이 성령의 은사를 주셨다 이제 말을 하지 않고 다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해서 지혜와 명철과 지식과 여러 가지 기술로서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 핵심이 뭡니까? 핵심은 성령 충만이죠. 그죠? 주의 사역을 수행하기 위해서 지혜와 명철과 지식과 여러 가지 기술 이것이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성령에 의해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신약에 와서는 성령의 은사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죠. 그게 뭐냐? 성령의 열매예요. 왜냐하면 성령의 열매를 위해서 성령의 은사가 주어졌기 때문이에요. 목적이 있죠. 은사를 주신 목적이 성령의 열매를 내기 위해서다. 성령의 열매는 성령 충만이 선행되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충분히 이해되시죠? 자, 주의 사역의 핵심은 성령으로 충만케 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야 하는 이유는 주의 사역이 성령 충만해서 출발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 이제 로마서 이제 6절부터 이제 쭉 나오고 또 고린도전서 12장 또 4절부터 쭉 나오는 애들이 있고 또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쭉 나오는데 여기에 보면은 이제 그 성령의 목록들이 쭉 나와요. 그 목록을 우리가 이제 뽑아본다면은 26가지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현재 지금 이 교회에 존재하지 않는 그 선지자들이 있죠. 그리고 대언하는 사람들. 이런 은사를 딱 제외하면은 24가지로 줄어들게 됩니다. 거기다가 또 통치하는 것, 지배하지 말라고 했죠. 통치하는 것을 제외하게 되면 23가지가 나옵니다. 23가지가 남죠. 거기다가 이제 사도들에게 주어졌던 표적들, 모든 질병들을 다 고쳐주고 방언을 하고 통역을 하고 이런 이 사도의 직분들을 딱 이게 주었던 것을 딱 4가지를 빼게 되면 20가지로 줄어듭니다. 이 4가지는 초기 교회 시대에 표적으로 주어졌던 은사지만 지금은 없는 은사예요. 이렇게 이제 반복되는 은사들을 쫙 빼고 나니까 총 이제 16가지 은사만이 지금 현재 우리 교회 시대에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병고침이나 방언, 통역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부인하는 것이 아니에요. 현재 지금 우리에게 적용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뿐이에요. 이유는 이것들이 표적으로 일시적으로 주어졌던 은사들이기 때문이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오순절 날이었죠. 그때 성령께서 강림하실 때 사도들과 제자들 그때 120명이 거기 있었잖아요.
근데 성령의 침례와 동시에 무엇이 주어졌느냐? 성령 충만이 이제 주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때 임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때는 그들이 이제 방언으로 말을 했죠. 뭐 외국어로 그냥 막 말을 하는 거예요. 표적과 이적이 막 나타났어요. 뭐 성령의 은사가 막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런 일들이 오늘날 성도들에게 공통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현상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얼마나 성령으로 충만했습니까? 베드로가 외국어로 방언으로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막 수많은 사람들이 그냥 그것을 받아들였죠. 하루에 3,000명에. 또 병자들을 고쳤어요. 안전병에도 일으켰어요. 죽은 자들을 그냥 일으키는 그런 놀라운 은사를 받았다 이거예요. 사도 바울도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나 이런 은사들은 현재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동일하게 안 일어나요. 그렇다면 성령의 은사는 그럼 누구에게 어떤 식으로 나타나는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그것을 보아야 하는 겁니다. 구약에서 이 기름 부음이 바로 성령이 임했다는 것을 이제 암시해 주는데, 그때 구약 시대에는 제사장들에게 기름 부었어요. 그리고 왕에게 기름 부음 받았어요. 그 기름을 부었습니다. 선지자들에게 이제 기름 부었는데, 이 세 가지 직분은 그 자체가 그냥 은사예요. 성령의 은사예요. 직분이 은사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여러분? 직분이 은사다. 이거 아세요? 에베소서 4장 7절을 보게 되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에베소서 4장 7절에 보시면, 그러나 우리 각자에게 그리스도의 은사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으니, 은사의 분량대로. 예? 그리고 8절에 가보니까, 그러므로 말씀하시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아 갖고 사람들에게는 은사를 주셨다고 하셨느니라. 그분이 올라가셨다. 올라가시면서 사람들에게는 은사를 주셨다. 자, 이 말씀대로 주신 은사들이 지금 에베소서 4장 11절과 12절에 이제 나타납니다. 그 뒤를 쭉 내려가면서 나타납니다. 그가 어떤 사람들은 사도로, 어떤 사람들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들은 복음 전도자로, 어떤 사람들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그러죠? 예. 그 주신 목적이 뭐냐? 이는 성도들을 온전케 하며 섬기는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여. 자, 사도나 선지자나 복음 전도자나 목사와 교사라는 이런 직분이 그 자체가 성령의 은사라는 거예요. 예? 주님은 교회에 직분을 주심으로써 성령의 은사를 드러내려고 하시는 거예요. 예, 성령의 나타나심. 제사장 직분 역시 성령의 은사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민수기 18장 7절에서 섬김의 선물이라고, 봉사의 직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그러므로 너와 네 아들들은 제단의 모든 것과 휘장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위하여 너의 제사장 직분을 지키고 봉사할지니라. 봉사하라는 거죠. 내가 너에게 준 제사장 직분은 선물로 준 직분이니, 이런 말씀을 주셨단 말이에요. 신약에 우리는요, 어떻게 부름을 받았죠? 우리는 영적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어요. 그리고 우리에게도 이런 봉사의 선물, 봉사의 직분, 이런 은사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세 가지의 직분이 있어요. 왕으로서의 직분이 있고, 제사장으로서의 직분이 있고, 선지자의 직분을 받았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이니까,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들이니까 우리도 역시 세 가지 직분을 받았습니다. 똑같은 직분을 받았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양한 은사들을 허락해 주시고 그 은사들을 사용해서 서로 섬기고 교회를 세워내는 일을 하게 하시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은사로서의 직분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부르시고 이제 직분을 주셨는데 그 직분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고요, 하나님의 은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요, 어떤 사람에게 어떤 일을 맡긴 후에, 은사를 주신 후에, 야, 내가 이거 잘못 주었다. 내가 그걸 보니까 이 사람 안 줘야 될 사람인데 내가 이 사람에게 은사를 잘못 주었구나.
내가 이 참 후회하는 이런 일은 안 하신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은사와 버릇이면은 뭐 잘못이나 이 후회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정말 정욕적인 그 삼손을 부르신 일에 하나님께서 후회를 하셨습니까? 후회를 안 하셨어요. 예? 그에게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신 일에 전혀 후회하심이 없었어요. 주님은 유다 이스카리옷을 제자로 부르셨단 말이에요. 그죠? 그 부르신 일에도 후회가 없어요. 주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자기 백성으로 부르신 일에 대해서 조금도 후회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이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든지 주님께서 야 내가 너한테 괜히 그냥 이 성령의 선물을 줬구나. 내가 너를 괜히 나의 자녀로 불렀구나. 이런 말씀을 하시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말하기를 이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고. 예? 여러분 하나님의 은사란 이런 거예요. 은사는 이런 거라고. 성령께서 누군가를 사람 낚는 업으로 부르셨다면은 그러면은 업으로서 필요한 모든 것을 갖추게 하실 거 아니에요. 그죠? 목사로 서시기로 했다면 목자의 품성과 자질을 갖추게 하시겠죠. 그죠? 교사로 서시기로 정하셨다면 그에 맞는 그런 교육과 환경이 기다리고 있을 거라는 겁니다. 예. 자, 은사는 어느 날부터인가 뭐 초자연적으로 그냥 임하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 부어진 것들이 있어요. 그죠? 내 안에 부어진 것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환경과 우리의 삶에서 점진적으로 그것을 체험을 하고 경험하면서 개발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재능이라도 사용하지 않으면 제대로 이제 몇 년 지나버리면 사용 못합니다. 여러분 몇십 년 전에 유창하게 외국말을 했는데 한 40년 안 썼어. 그 말 못해요. 다 잊어먹었어요. 모세가 이집트에서 아주 유창하게 왕궁의 교육을 받고 이집트를 아주 능숙하게 했는데 그 미디안 광야에 나가서 쫓겨가가지고 거기 도망가가지고 한 40년 정도 있다 보니까 말 다 잊어먹어버렸어요. 말 못하는 거예요. 40년 지나면요. 그런 거예요. 그냥 아무리 좋은 것도 사용하지 않으면 그냥 녹슬어 버린다. 그럼 어떤 환경에 놓일 때 그럼 은사를 발휘할 절호의 기회가 될 때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기회를 이제 만들어 주실 때가 있다. 그럼 성령님께서 그냥 우리 안에서 자신의 힘과 능력과 지혜를 발휘하고자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의 나타남이십니다. 성령의 나타남입니다. 성령의 은사는 바로 이런 거예요. 성도들은 은사를 통해서 성령의 나타나심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뭡니까? 고린도전서 12장 7절을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12장 7절.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 보니까 그러나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나심을 주신 것은 하고 있죠. 성령의 나타나심을 주신 것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유익을 얻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성령의 나타남을 주셨다. 성령의 나타나심은 함께 유익을 얻는 데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향기로서 그분을 나타내야 되고 열매로 나타내야 되고 선한 행위로서 나타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을.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이유예요. 바울은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자신의 말과 설교로서 성령을 나타내고 있다고 고린도전서 2장 4절에서 설명하고 있죠. 그렇게 하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 바울은 밝혀줍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사람들의 믿음이 인간의 지혜에 있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기 위함이다. 그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누구의 설교를 듣느냐에 따라서 그의 믿음이 인간에 의한 믿음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에 의한 믿음이 될 수도 있다. 참 중요하죠. 성령의 은사는 이런 것이다. 두 번째는 성령의 은사는 성령의 열매와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있어요. 성령의 열매는 성도의 품성, 어떤 인격, 하나님의 형상과 인기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은사는 사역이에요. 일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은사는 하나님 선물이라고 했어요. 선물을 받으면 여러분 기분이 매우 좋죠? 그죠? 기분이 좋아져요. 그 성도는 하나님의 선물을 받는 것이 뭐 가장 즐겁고 그것이 기쁜 일입니다. 하나님은 자녀들에게 선물을 주시는 분이시고요. 또 풍성하게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더 좋은 선물을 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지혜를 구하면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구하면 능력을 주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주시느냐? 그것을 열망하고 사모하는 자에게 주신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자녀들에게 좋은 선물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더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더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다 이게. 근데 우리는 가만히 우리 자신을 살펴보게 되면은 자, 우리가 구하지 않았는데도 이미 우리가 받은 것들이 있고요. 그 부족한 것을 절감하고 또 구할 때 좋은 선물이 주어질 수도 있어요. 여러분, 영적 은사라는 것은요, 보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선물로 주어진다는 점을 여러분 주목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사실 우리가 지혜롭지 못하게 되면 손해를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린 지혜를 구해야 되겠죠. 우리 공부하는 학생들은 지혜를 구해야 돼요. 하나를 배우면 둘, 셋을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이해력과 기억력을 달라고 우리 학생은 그렇게 구해야 된다니까, 하나님께. 그렇게 구해야 된다. 그럼 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야고보서 1장 5절에는 너희 중에 누가 지혜가 부족하면 모든 사람에게 아낌없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그분께서 주실 것이라고. 주신다고. 그리고 야고보서 1장 17절에는 모든 좋은 선물과 모든 온전한 선물이 위로부터 곧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받아야 된다. 그런데 이 성령의 은사를 여기서 이 선물이라고 말하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성령의 은사를 선물이라고 말하는 것은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세요. 그죠?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한 분임을 여기서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아버지는 더 높고 또 성령은 그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동등한 분이다는 거예요. 삼위일체는 동등한 분입니다. 하나님은 하늘로부터 선물을 내려주시는 분이에요. 지혜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악을 피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면 삶의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도 우리에겐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최상의 은사를 열망하라고 하고 있죠. 최상의 은사를 열망하라. 주님은 원칙을 말씀해 주셨어요. 뭐라고 어떤 원칙을 주셨냐면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라. 이 원칙에 따라서 솔로몬이 구했습니다. 그가 구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지혜였죠. 예, 분별력을 주셨습니다. 분별력을 달라고. 그때 그는 놀라운 은사를 받게 됩니다. 백성들을 선악간에 재판할 수 있었죠. 지금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올바른 판단력입니다. 올바른 판단력. 성령의 은사 가운데서 지식의 말씀, 또 지혜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세상에서 결코 배울 수 없는 지식과 지혜를 우리가 은사로서 소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과 사랑도 은사예요. 섬김과 다스림도 은사예요. 긍휼을 베푸는 것도 주는 것도 다 은사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받는 데만 익숙하고 베푸는 삶을 살아보지 못했다면 이제 주는 자의 삶이 복되다는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열렬히 주님께 구하면 됩니다.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은사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최상의 은사를 열망하라고 했죠. 성령의 은사로 섬기는 자에겐 약속된 보장이 있지만, 그런데 은사 중에서도
방언이라는 은사가 있어요. 이 방언하는 자에게 보상이 약속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권면하는 일이나 이 가르치는 일이 얼마나 크고 중요한 은사입니까? 이런 은사를 통해서 형제들이 서로 간에 권면을 하고 서로 가르칠 때, 그러면 서로가 영적인 세움을 입게 되고 또 더 강건해지죠. 성경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서 오히려 너희는 최상의 은사를 열망하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더 좋은 길을 보여주리라 하고, 고린도전서 12장 마지막 절에 이 말씀을 하고 난 다음에 고린도전서 13장으로 넘어가면서 최상의 은사가 무엇인가를 알려줍니다. 사랑이다. 사랑. 네가 사람들과 천사들의 방언들로 말한다 해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못이나 시끄러운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은사가 있어 모든 신비와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 해도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 모든 소유를 주어 가난한 사람들을 먹이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 해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최상의 은사가 사랑이라는 것을 여기서 나타냅니다. 여러분, 교회에 주신 은사들이 있어요. 교회에 주신 은사들은 로마서 12장 7절부터 8절에 이제 나오게 되는데, 섬기는 일이 있어요. 또 가르치는 일이 있고요. 권면하는 일이 있고요. 구제하는 일이 있고, 또 지도하는 일이 있고, 자비를 베푸는 일이 있어요. 이런 일들은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을 돕고 완전하게 하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모든 은사를 다 가질 수는 없지만, 그러나 여러 가지 다양한 은사를 소유할 수는 있어요. 성령님께서는 자신의 뜻대로 은사들을 여러분들에게 나누어 주십니다. 여러분, 지식의 은사가 있다. 그러면 뭐가 동반이 될까요? 가르치는 은사가 동반이 되겠죠. 이런 것들은 서로 상호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이된 거예요. 사랑의 은사가 있으면요, 그 사람은 거의 모든 은사를 다 가지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의 은사가 가장 크다 얘기예요. 사랑은 모든 것을 완전하게 하는 띠라고 얘기합니다. 율법의 성취이기 때문이다. 그러면 은사들은 서로 유기체적으로 지금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서로 얼기설기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시면 후회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사란 세 번째는 본문에서 하나님의 선물은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맡기신 사역입니다. 맡기신 사역이에요. 자, 하나님의 선물은 매우 다양하고 많이 있어요. 우리가 현재 누리고 있는 것보다 현재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연 환경도 하나님 주신 거죠. 모든 것은 우리가 값없이 지금 사용하고 누릴 수 있도록 다 주셨어요. 이건 모두가 다 선물입니다.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 역시 주신 것은 선물이에요. 이런 것 외에 성경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부르는 특별한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것인지 지금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선물이에요. 인류 최대의 선물이 주님께서 자신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과 부르시면 후회가 없다고 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그분은 전혀 후회가 없으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지 않고는 어떤 영적 은사도 어떤 선물도 주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안에 모든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성령의 선물, 성령의 은사라고 얘기할 때 그 선물은 성령 그 자체예요. 성령 자체. 성령님 자신을 가리키는 그런 말씀이에요. 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에게 그 순간에 주어지는 선물이 있어요.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모든 것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됩니다. 성령을 주신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는 전혀 후회가 없으십니다. 우리가 성령을 소멸했다 할지라도, 그렇다 할지라도 전혀 후회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셋째, 영원한 생명을 주셨어요.
육신의 생명은 유한하지만 예? 이 영적인 생명은 그 무한한 거예요. 그 영생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죄의 싹슨 사망이요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말미암은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이라. 영생은 선물로 주어진 거예요. 우리가 받은 이 생명은 하나님의 신성한 생명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이라고 말을 합니다. 아들이 있는 자는 그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생명은 다른 게 아니에요. 다른 게 아니고 우리가 가진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다. 이게. 넷째, 우리가 받는 은혜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분명하죠? 구원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 하나님의 선물이다. 다섯째 우리에게 주신 것은 성경입니다. 성경. 하나님은 자신의 호흡을 불어넣어서 그 성경을 만드시 기록하시고 그거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적 필요를 우리에게 공급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주신 것은 결코 후회함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그 속에서 영적인 양식을 취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신 이 성경이야말로 우리가 언제나 우리 곁에 두고 또 그것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그것을 사용해야 할 것들입니다. 위에서 말한 이 다섯 가지 하나님의 선물은 말 그대로 선물이에요. 노력으로도 안 되는 것이고 돈으로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애쓰고 힘쓰더라도 얻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믿음으로만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취하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은사는 이런 것이다. 이런 주제로 우리가 성경을 상고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증거하는 방식이 성도들에게 은사를 주셔서 자신을 증거하신다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2장 4절에는 하나님께서도 자기 뜻에 따라 표적들과 이적들과 다양한 기적들과 성령의 은사들로 그들에게 증거하셨느니. 하나님을 어떻게 증거하신다고요? 이런 것들로 증거를 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표적들, 이적들, 기적들 이런 것은 물론이거니와 성령의 은사로 자신을 증거하신다. 그럼 각인에게 드러나는 성령의 은사는 바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 하나님을 나타내시는 증거의 방법이다. 여러분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만일 우리가 은사를 사용하지 않고 그냥 묻어버린다면 그럼 성령님께서 그리스도께서 드러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은사를 통해서 주님을 증거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증거하시는 것일까요? 바로 성령의 은사들로서 나타내신다. 올해 안에 주신 성령의 다양한 은사들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교회를 세우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고 영적인 일들을 수행하게 될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성령의 은혜의 선물이 없이는 누구도 주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가 없죠. 그렇죠? 복음의 일꾼도 결국은 하나님의 선물에 따른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3장 7절에 말씀하시기를 이로써 그분의 능력이 효과적으로 역사하신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여러분 복음의 일꾼 되는 방법이 무슨 신학교를 졸업하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 성령의 은사에 따른 것임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이 바로 성령의 은사들입니다. 돕는 자, 주는 자가 되고 섬기는 자가 되고 가르치는 자가 되게 하고 다스리는 자가 되게 하고 권면하는 자가 되게 한 이런 것들이 바로 성령의 은사란 겁니다. 성령의 은사들에 대해서 바른 성경적 조명을 여러분들이 받으시고 성령의 은사들을 더욱 뜨겁게 불을 듯 일으켜서 주님의 사역을 여러분들이 받으시는 참된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오늘 이런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이제 헌신과 결단의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말씀을 들었으면은 여러분들이 아멘으로 화답하고 그것들을 마음에 이제 결심하고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는 그런 헌신이 있어야 된다. 이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또 오늘 여러분 마음에 잘 간직하셨으면 좋겠습니다.